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 우리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누구보다도 완벽하기를 원하고요. 또 자기가 하는 일이나 계획들이 이 완벽한 결과물로 이어지기를 모두가 바라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의 완벽함을 위해 스스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한 열심을 그들의 삶의 시간 속에서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실제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다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요, 애를 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는 늘 이 변수라는 것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상황적인 변수들, 또 나 자신이 가지는 이 능력의 한계라는 변수 등 우리 삶에 존재하는 수많은 변수들은요, 우리를 완벽이라는 목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인간의 연약함, 우리가 가지는 이런 삶의 부분들이 우리가 삶의 한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또한 세상 가운데 많은 부를 자랑하며 명성이 높다 할지라도 하늘 아래 완벽한 사람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분명하게 인지하고, 종국엔 인간의 불완전성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완전성,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이 가지는 한계이자 그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것으로부터 어떤 완전함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나눌 이 의로움이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 죄인에게서는 절대로 의로운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불완전한 우리가 그와 같은 인간의 한계와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요, 인정하지 않으려는 삶의 태도가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부터 의로움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열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열성이 있다라는 말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 좋은 모습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 열성을 가지고 섬기는 그 모습의 이면에는요, 이 섬기는 그 행위, 그 행함 자체가 자기들을 의롭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율법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소망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채 그저 보여지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들의 행위와 형식에 갇힌 습관적인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바울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가요, 바울 당시의 시대에만 한정된 문제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그들과 같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와 그 신앙의 모순들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서부터 어떠한 의로움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여전히 그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또한 우리가 해내고 행하고 있는 그 일에만, 그 행위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들이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당시의 그들의 문제가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첫 시작, 여러분 그 주님을 알고 깨닫고 구원과 복음의 감격을 누렸던 그 첫 시작,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은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점점 우리에게는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주님 중심적인 신앙에서 점차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태도로 바뀌어 가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요, 주님보다는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더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닮아 주님처럼 돕고 섬기는 삶 그 자체를 기뻐했던 우리이지만 이제는 그 기뻐하는 삶 자체를 즐기는 것보다는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이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믿는 이들 가운데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인정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린지 이미 오래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또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지는 오래고요, 나름 교회에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많은 헌신과 희생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만족하면서 이 형식과 행위 그 자체만 치중되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에 빠진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바울 당시의 율법주의에 빠진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오류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큰 오류를 범하게 되고 그런 실수를 자처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신앙의 태도를 견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을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의 것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요, 우리 다시 한번 더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의 끝마침이자 완성 그 자체이십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완벽한 의를 성육신으로 십자가로 부활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그 완전한 의로움을 이룰 수 없기에, 죄인된 인간이 할 수 없기에 주님은 그것을 불완전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신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의로움을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찾으려고 하거나 나의 행함에만 치중된 그러한 삶의 신앙의 행위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일을요, 바보처럼 미련하게 마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있으신 것처럼 여기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불가능과 한계를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한 은혜의 선물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8절에서 바울은요,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제 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신다는 것과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곧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되고요,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에는요, 그 어떤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온전한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날마다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합니다. 믿기만 하면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앞에서는
이 의로움 앞에서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거칠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는 13절의 말씀처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의의 근본이고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섬깁니다. 또 그 교회에 헌신하고 돕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이 무늬만, 또한 형식만 갖추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이 나 중심적 신앙생활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배제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이 새벽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감격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나에게는, 나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은 오직 주님께 의존되어 있고 주님으로부터 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께 속한 자임을 날마다 자각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 예수 중심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식어져 버린 나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뜨겁게 샘솟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에 늘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의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각 가정 안에서 그들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가 온전케 되게 하시며 부모와 자녀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각 가정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근원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 이번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팔 단기봉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일본 단기봉사가 오늘 새벽에 출발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남아있고 톡틴 여름 수련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모든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또 말씀의 역사와 열매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안전이 걱정이 되는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기와 환경을 주셔서 모든 여름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가정을 위하여 또 막바지에 있는 여름 사역을 두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